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설명을 해야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고 없는 찐빵처럼 뭔가 핵심적인 것을 빠뜨리게 되면 아무리 열성을 다해서 설명해도 그 효과는 미미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언급할 때 이제 침공한 러시아와 또 열심히 자기의 영토를 사수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두 나라만 언급하면 끝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세계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그래도 보이지 않게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미국에 대한 언급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 상당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일제 강점기 때의 과거사를 여러분 빼놓을 수가 있습니까? 빼놓을 수가 없습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는 이 강점기 때의 과거사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빠져 있으면 허전하고 뭔가 제대로 된 설명과 언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7장의 내용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와 비슷한 심경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설명했느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죄가 있는 곳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설명 이전에도 율법을 언급했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듣다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만 했습니다. 아니, 지금 뭔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걸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인류의 조상 아담도 언급하고 예수님을 언급하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에 대한 언급이 없네? 이거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분과 삶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율법은 인류의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66권의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율법이라는 이 인식이 아주 확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생각보다 꼼꼼하게 자기의 논리를 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빈틈이 없다는 것을 이제 자세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너무나 유대인들에게는 소중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는 자기의 설명이 뭔가 율법이 우리에겐 정말로 중요한데 왜 율법을 언급하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기독교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을 7장에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사람의 생각과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들이 예수 믿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뭔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 예수를 믿어도 이제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식,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7장에서 이제 율법을 언급합니다. 율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담의 죄, 율법을 주셔가지고 극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은 세 가지 역할이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율법은 더 이상 이제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로 생활하게 되는데 갑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가 좋다 그래가지고 쉽게 그냥 다른 남자에게 가버릴 수 있을까요? 고대 가부장적인 문화권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율법에 의하면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이 남편을 버리고 남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모를 겪어야 되는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없으면 이제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서 떠나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나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 죽음은 모든 법적인 구속력을 상실하게 만들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법적인 구속력을 상실하고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남편을 둔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전혀 구속받지 않고 마음껏 다른 남자하고 재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 자유로워도 된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이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유롭다는 표현을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수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도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성경적인 예를 사도 바울은 지금 들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즉 바꿔 말하면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탐내지 말라. 어떤 계명이에요?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금 바울이 들고 와가지고 탐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탐내는 것이 뭔지 알게 되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남의 소유 탐내지 마,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탐내지 마, 이렇게 율법이 명령하니까 내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탐내는 마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참 못된 심성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손대지 말라고 하든지 선을 넘지 말라고 하면 꼭 손대고 그 선을 넘고 싶은 이상한 인간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기록된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 뭐 편지랄지 사진이랄지 뭐 일기장이랄지 그런 것들을 어떤 큰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자꾸 막 그걸 손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야, 손대지 마,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습니까? 야, 엄마가 저기다 뭘 넣어놨지? 아빠가 저기다 뭘 넣어놨지? 궁금하네. 자꾸 그래가지고 손대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는 그 부모의 물건에 대해서 없는 점 궁금해가지고 더욱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율법이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으면 그냥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 하지 말아야 돼?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자꾸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결국에는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지 마, 안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궁금점이 생겨가지고 자꾸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에서 얽매여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율법의 역할은 죄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죄가 활동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죄를 알지 못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하지 마 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도 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탄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어떻게 기회를 타느냐? 율법을 통해서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간악합니다. 죄는 기회를 잘 활용하는 기회의 명수입니다. 자, 율법을 일으켜가지고 탐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탐심의 욕구가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죄가 이 율법을 통해서 기회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니까 이제 그 율법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이상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가 주는 사기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것을 제가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탐하지 마 하니까 탐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을 가지고 죄는 이제 기회를 엿봅니다. 어떻게 엿보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탐하지 말라 어떤 말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탐욕, 욕심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십계명 중에서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남의 소유에 내가 손대지 아니하는 것, 이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형식 논리로 우리가 남의 소유를 내 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남의 것을 갖고 싶고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죄예요. 바로 이 죄는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기회로 삼는데 그냥 형식적인 논리로 탐하지 마 행동으로 안 해서 죄를 안 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탐심을 남겨두거든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이 탐심을 통해 가지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시기하는 말을 하게 되고 이웃과 싸우게 되고 불화가 되고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남의 것을 훔칠 가능성도 높아지겠지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 하니까 율법이 죄란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능을 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이렇게 율법이 하지 마 하는데 이 안에서 죄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율법의 세 가지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율법은 유효 기간이 지난 것처럼 법적인 구속력이 우리에게 없다. 두 번째, 율법은 죄란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세 번째, 죄가 율법을 통해 가지고 기회를 엿본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이 뭔가 유효기간이 지난 것 같고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니까 율법은 나쁜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인가 아닐 것인가? 결론적으로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칼이 있습니다. 칼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과일을 깎을 때에는 칼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물건의 그 부분을 칼로 잘라내는 것은 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로 사람의 목을 찌르면,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칼은 나쁜 것입니다. 칼은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원래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요.
율법도 이와 조금 비슷합니다. 율법 자체가 나쁠까요?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좋은 것이에요.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이 율법을 기회로 삼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나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까 8절에 탐심이란 단어 말씀을 드렸죠. 탐심이란 그리스 단어 가운데는 어떠한 의미도 있냐면 군사 용어로 작전 기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쟁을 하면서 뭔가 그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어떻습니까?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그렇죠? 그 교두보가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자, 죄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죄의 작전을 개시하기 위해서 율법을 교두보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설명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요? 아까 제가 칼을 예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칼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율법은 가치 중립적인 것일까요?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기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좋고 선한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하고 좋은 거예요. 바울의 논리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근데 율법이 자꾸 문제처럼 보이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인간의 이상한 본능, 죄로 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은 더 하고 싶고, 또 율법을 통해서 죄가 교두보를 삼아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활개를 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율법은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원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지간 음식과 똑같이 이제 그 유효성이 소멸된 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준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이 이루어지는 이 교두보, 작전 기지로 활용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은 이러한 기능과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으로 해방되었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은 어떠한 진공 상태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 즉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법이요라고 하면 분위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이, 법대로 합시다. 그럼 분위기가 좋습니까, 나쁘습니까? 법이요 하고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WBC 야구를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탈락할까 봐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이 WBC 야구 선수권에 참여한 선수들이 시합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감독이나 코치들이 메시에 보여서 연습하라. 메시 연습하라. 이게 법이잖아요. 이 법의 형식 논리에 얽매가지고 아이 시간 됐네 연습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한들 그 훈련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뭐가 담겨야 되겠습니까? 스피릿. 그들의 영혼이 담겨야 되겠죠. 아, 연습 시간이야?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이러한 스피릿이 담기게 되었을 때에 그 연습의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회가 제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이요, 법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해야 되지 하는 이러한 딱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할 수 있게 만드시는 이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 죄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가득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